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6절부터 27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들이 계속 나오죠. 이 그들은 바로 기브온 족속을 얘기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요, 아이성에서 불과 3일 정도, 걸어서 3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정복 후에 이 가나안 지역에 6족속의 왕들이 나오거든요. 9장 1절에 보면 6족속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족속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성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6족속이 나오는데요. 보통 가나안의 이제 족속들을 7족속 31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는 이제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죠. 기르가스 족속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한 번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왔는지는 아무래도 이제 세력이 약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나오고요. 왕은 31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여리고 왕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데르, 호르마, 아랏, 립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보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핫솔, 시므론, 무론, 악삽, 다하낙, 무기또, 게데스, 갈멜의 용르암 왕, 도르 언덕의 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번째 다르사 왕, 이렇게 31왕이 있어서 7족속 31왕이 있다고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6족속이요. 6족속의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고 9장 1절 2절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다른 성들은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싸울 준비를 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모습을, 성경의 이런 이 앞뒤를 우리가 내막을 봤을 때 아이성에서 3일 거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히위 족속들입니다. 히위 족속들인데
아이성 정복 후에 다음 공격 대상으로 지목될 확률이 높은 3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들은 연합해서 싸울 준비가 된다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연합군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브온이 처참히 돌무더기가 될 때까지 시간만 벌어주는 꼴만 될 게 거의 확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싸워봤자 뭐 손해볼 싸움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브온 주민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 주민이 아니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속였거든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요, 무조건 진멸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가나안 밖의 주민은 일단 화친을 청하고 거부할 때만 전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번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 등의 이런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은 멀리 이방에서 온 나그네인 마냥 헌 신발, 곰팡이 핀 빵, 이런 것으로, 헌 옷, 이런 것으로 나그네 모양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술수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속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3일 뒤에 기브온에 도착을 해서 속은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대대로 성전에서 쓰일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도록 저주를 내렸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이 저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레위인들이 하던 일이었고, 이제 레위인들이 하던 힘든 일을 기브온 이 종들이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도 유지할 수 있었고 천한 신분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의 일들을 맡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기브온 지역의 이 사람들을, 기브온 주민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 예수님의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직무를 이제 정리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빚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도 아닌데 막 탕감을 해줍니다. 자, 여기 써라 이러면서 호의를 베풀죠. 사람들은 막 신나서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돈을 막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는 자신이 그만두었을 때 후일에 그들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탕감을 해준 것이죠. 뭐 자기 돈도 아닌데.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본 주민들도 비록 그 방법이 악한 방법이었고 저주도 받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모리 연합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후에도 사울 왕이 학살을 한 적이 있어요. 기브온 이 족속들을.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이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기브온 주민들을 배신했다고 치러올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도 받고 사울 왕이 이들을 탄압해가지고 학살한 다음에도 그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다윗 시대의 왕 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처형시키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에 그쳤거든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단의 세력은 세련된 문화로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을 혼미하게 하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판단하게 하면서 그걸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여호와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에 분명 그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아니한 이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성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정시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항상 주님께 물어보며 인도받는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방법은 비록 악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맹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죠. 신실하고 믿부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의 언약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하여 성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일로 인해 아모리 연합군과 유리하게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이 주민들을 치러왔던 강력한 아모리 연합군은 오히려 이스라엘 군의 기습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왕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진멸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축복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언약의 기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라도 가장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과정에 있었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혹당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이 거짓말을 우리가 깨 부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